감사합니다. 사람이 참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참 잘 안 바뀌는 이유는 사람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고 사람의 가치관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 중에서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율법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고도 계속해서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 믿고도 계속해서 율법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의 태생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심에 차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날마다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탁 박히도록 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도록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서고 끊임없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수시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흔들어 놓아서 거기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여전히 율법에 의해 사로잡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향한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또 간절한 소원이 믿지 않는 영혼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그들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있기를 바라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과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소원과 기도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소원을 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임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민족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단들을 비롯해서 잘못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이 없이 그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열심이 없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지식에 근거한 열심, 진리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단이 되고 또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기 열심은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잘못된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벗어난 열심입니다. 이런 열심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열심이 없는 것보다 더 유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 합당한 열심인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열심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열심을 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잘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따라서 하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지식에서 벗어난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식 안에서 올바른 의를 가지고 올바른 옳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류는 하나님의 기준의 의가 아니라 자기 기준의 의를 내세우려 한 것이었고, 이런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른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의를 덧입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소유하는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아서 이루어지는 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 보기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옳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바로 그 의입니다.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의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의인데, 그것은 제쳐놓고 내 생각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소견이 옳든 옳지 않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견이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놓고 내가 잘해서 내가 의를 행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게 되기를 원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기를 힘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와는 상관음도 없고 내게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생각, 내 뜻을 따라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 생각에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이건 좀 뭔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옳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더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신뢰하고 자기 방법을 하나님 방법보다 더 신뢰하는 자기의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롭게 되는 길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다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는 불순종이고 자기의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혹 내가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는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입니까?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의에 이룰 수 없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시는 바, 제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른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의 공로를 덧입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고 율법의 마침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혹 내 행실이 좀 부족하고 내 의가 실망스러운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고, 이 의로 우리는 구원받고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천국은 보장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셔서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나도 또 돌아서면 딴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혹시 교통사고로 죽을까 겁이 납니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혹시 친구들이랑 싸웠다가 아직 그걸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죽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습니다. 그 자기가 행위로 하는 것과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는 것도 내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우리는 다소 억울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이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남자입니다. 이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저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김씨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하씨가 아니라 아담 아씨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유전자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담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내 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는 아담 아씨에서 하나님 아씨로 내가 호적이 바뀌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양자가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의 결과입니다. 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성경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암이나 이런 데 걸려서 시간을 두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돌아가시면 그래도 구원을 잘 지키실 텐데 혹시 치매가 걸려가지고 죽으면 뭣도 모르고 이래서 나중에 죽으면 그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도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치매 걸리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했으면 치매 걸려도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자꾸만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니까 저는 답답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의와 상관없이 내 죄는 사함받고 나는 의롭게 되어져서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내가 친구하고 좀 싸워도 그것 때문에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거짓말해도 내가 치매가 걸려도 천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주일 잘 지켜야 천국 가는 것 아니면 주일 혹시 잘못해서 빠져도 천국 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지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 믿어가 천국 가겠나? 주일 빠지고 그렇게 희미해 믿어갖고 주님 은혜 받겠나?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흔들리지요. 그것은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 율법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아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내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에 재수가 없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냥 나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모든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아담 때문에 죽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딴 이야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이 이야기 하나는 지키고 가야 됩니다. 바울은 행위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으로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서 무지개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그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이미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 매일 듣는 말씀의 구원의 길이 있다니까요. 매일 읽는 성경에, 물론 매일 안 읽는 분도 있지만 매일 읽는 성경의 구원의 길이 있다니까. 이미 다 말씀해 놓고 이미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 이리 다닐 필요 없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맬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믿을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길을 왜 이렇게 쉽게 하셨을까요? 구원은 누구든지 듣고 믿고 의롭게 되어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만약 구원받는 길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놨다면 우리 중에 몇 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할머니도 믿고 구원받고 아이들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듣고 구원받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쉽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복음을 좀 어렵게 해놨지 너무 쉬워서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 좀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그냥 믿기만 되면 한다니까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요. 쉬워서 못 믿겠는 사람은 어렵게 지옥 갑니다. 어렵게 성철 스님이 한 것처럼 평생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고 계속 기어다니고 이러다가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쉽게 구원받는 길을 쉽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믿는 바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고백은 거짓입니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바를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고 그 믿음이 능력 있고 그 믿음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는 바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믿음에 힘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서 마음으로 믿는 바를 담대히 고백함으로 그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믿는 것만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는 바를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고 믿음을 따라 고백하고 믿음을 발휘할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의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구세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결론의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말하고.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남자든 여자든 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단순한 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도를 누군가 전해주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누군가 가지 않아서 전파되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부르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가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짓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은 추한 발걸음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어 의롭게 된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모든 사람 앞에도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과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부를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고는 믿지 못합니다. 가는 이가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내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가야 됩니다. 간 사람은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 듣는 사람은 듣고 믿음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내는 자로서 또는 가는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함으로 그들이 듣고 믿고 불러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머릿속에 탁 박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해도 내 행위가 어떠해도 그것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천국,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뭘 말해도, 세상 사람이 어떻게 말해도, 내 행동이 어떻게 변해도 내가 그의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냐고. 네가 그렇게 죄짓고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겠냐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듯이 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이 생각, 이게 여러분 속에 다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의식화돼요. 의식화. 여러분, 이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의식화가 딱 되잖아요. 의식화가 되면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 사람 나와서 끝까지 그거 하는 겁니다. 의식화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식화돼요. 복음으로 의식화가 돼야 돼요. 복음이 딱 내 의식에 들어와서 의식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의식화 되면요,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의식화된 사람이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 사상을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도 끝까지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은 흔들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도를 아직도 이 의롭게 되는 단순한 방법을 알지 못해서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덧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속살그림에 마음이 빼앗겨서 또 구원을 의심하고 또 의롭게 된 것을 의심하고 또 천국 가는 것을 의심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 우리 속에 있는 그 물려받은 죄 때문에 지옥 가듯이 내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